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25절에 즉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당연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 것이라는 것은 옛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고정적 관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각,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사상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육신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과 욕심으로 죽어 예수의 길에 서게 되면, 즉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내 생각이 따른다면, 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는 바깥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것, 즉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하나님이 뜻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그렇게 거듭났고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헛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라. 그러므로 걱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크리스찬 간의 어떤 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격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생각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의 전쟁은 바로 이렇게 육적 생각과 영적 생각이 부딪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 길로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육적인 삶을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다 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음이 힘이 들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즉, 육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하다고 생각한 내가, 이제는, 아, 그것이 아니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다. 가치관이 변경이 된 거죠. 그게 변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투기한다는 얘기고 격동한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범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범죄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범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예, 반대로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영의 길을 쫓아야 할 텐데, 자꾸 육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을 쫓는 사람, 육을 쫓는 사람. 즉,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상충된다.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육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마음에 자꾸 걸려. 그거 사람들은 뭐 양심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바로 영과 육의 부딪힘이에요. 갈등이죠. 거기서 이겨나야만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서 옛날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어떤 비유로 얘기하냐면 어떤 집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얼마 있다가 귀신이 일곱 귀신을 몰고 들어와서 집 판을 치더라. 라는 그런 비유의 말도 하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내 생각을 다시 버리고 옛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될까요? 사단의 유혹으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 사단,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무섭게 보거나 뭐 아주, 부딪히기 싫은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유혹을 하거나 내게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바깥의 모습.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이 바로 그런 이해를 보여줬잖아요. 당신이 주신 그녀가 내게 바로 그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을 뿐이요. 라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치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한 번 성령의 맛을 못 본 자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자,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네. 결국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의 일을 보고 돌아봤어야 돼요. 누구를? 자기를. 근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갖게 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 뭐예요? 쉼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에 동참하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전에 보면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휴식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성경의 창세기 나오는 바로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은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 호응하여 그 길로 가는 걸 얘기하고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고 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온유, 겸손을 말하면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마음이 온유하다, 뭐 부딪힘이 없다. 예? 누가 뭐라 그러면 부딪힘이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건 뭐죠? 종의 위치. 그래서 주인이 얘기할 때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걸 겸손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겸손치 않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깨닫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사상을, 고집을 드러내는 것.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성가대가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 식순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는 그 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야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아니 바울이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자유한 게 무엇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엿보고 와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며 할례를 하는 것이 또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너희들 위에 서기 위해서다. 너희들로부터 성경을 받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하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지금 남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게 되면 바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네? 노력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바로 겸손인데, 겸손치 않은 자가 바로 교만이죠. 온유는 뭘까요? 온유. 온유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유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 내 것이 옳다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면 쫓아오려고도 오래 하다가도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온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거듭난 자로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건 뭘까요? 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그것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이게 성경이 나 많이 받고 많이 알아야 하고 사랑을 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학식으로 그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 지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디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런 거만 막 자랑을 하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그런 거를 막 자랑한다.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수단이고 방법이죠. 복음은 뭐예요? 진리의 길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자라야 돼서 청년으로 또 아비로. 아비라는 건 뭐예요? 씨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언제까지 어, 우유만 먹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라서 이제는 예, 농사도 짓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농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농사 짓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누가 뿌립니까? 물론 하나님이 뿌리시죠. 우리 밭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잘 흡수하여 채소로 자라고 열매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바로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무거운 짐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참된 바로 신앙인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그러나 성경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유로움이 육적 자유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로움이 되어야 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되겠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뭐라 그래?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 하잖아요. 그 희락과 화평은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 아니, 어떠한 강제성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당위성만 갖고 있는 거야. 맞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거야.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어둠 가운데 기품이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봤던 거야. 미처 깨닫지 못했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야. 그랬구나.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바로 어둠의 깊음 안에 있어서 빛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아, 이제는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살아야지가 뭐예요? 그 생각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음. 그게 바로 성령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예. 그냥 깨닫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렇게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진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로, 내 생각, 내 사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따르고 안 따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줄어들고, 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아, 육적인 사람이니까, 아, 세상적인 걸 자꾸 강조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까이 그 비난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판이나 비난이 점차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바로 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아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이 세상은 그렇구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하는 것이지요. 4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 자기의 일이 뭘까요? 자기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어느 만큼 왔나. 어린아이인가, 청년인가. 나무로 빗대면은 바로 내가 싹을 냈는가, 그것이 자랐는가. 이삭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살피는 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 안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여보, 보십시오. 자랑할 것. 뭐 자랑할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내게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남한테 막 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할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죠. 그거 뭐예요? 참 깨달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율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런 의식 그런 것을 따르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바로 자기를 살피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또 자랑할 것이 내게만 있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나의 신앙의 자유함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 떡을 구하라 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하라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구하라는 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눈을 감고 무릎 꿇고 해야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데 새 떡을 구하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뭘 돼요? 성령님을. 네.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찾는 거죠. 두드리려는 건 내 의지가 준비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지정의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감정. 의, 하나님의 뜻.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깨닫는 말씀을.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세상적인 그냥 그 설교를 쫓아다녔는데 이건 육적인 설교였구나. 영적인 설교를 듣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라. 세상 것에 빠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그릇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되는데, 교만한 자세가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깨닫는 말씀이 있는 자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유다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보고 깨달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하니까 수많은 성경이 서신서, 예언서, 시가서, 역사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특히나 서신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주 자기가 깨달은 걸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죠. 참 복음을 쫓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5절에 보시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의 수준을 돌아봐서 알고 짐은 뭐죠? 아까 수고하고 짐지다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내 짐을 내려놓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 있게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이게 감사한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깨달은 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된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다섯 남편을 두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핍박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참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러한 남편을 못 만났을 뿐이죠. 그러더니 그가 바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준비된 여인이지. 근데 내 자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겸손치 않으면
그냥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표시해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여섯 남편을 둔 여자니까. 아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육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것이고, 참 복음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처음에는 그런 율법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세상 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뭘 기도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라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면 내 안에 집을 세우는 거죠.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내 집을 무너뜨려야죠. 옛집 위에 어떻게 새 집을 집니까? 옛집을 무너뜨리고 다 기초를 새로 갈아야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이 집 안에만 들어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밭에 나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다가도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것이 바로 다 옛사람, 옛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지요. 매를 갈다. 매 아시죠, 여러분? 맷돌. 그걸 두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나 매를 돌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리라. 다 같은 마음이 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거기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치 않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공평하면서도 공평하고 또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바깥의 여행이 아니에요. 말씀 여행. 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건 뭐예요? 준비되는 자로서 세워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옥합을 깨는 마리아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인들의 비유를 자꾸 들어서 쓰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인으로 얘기하고 씨는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씨, 내 육적인 씨를 많이 갖고 있는 자는 육의 일을 쫓고 영적인 씨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바로 성령의 소욕은 상충된다, 대적한다 라는 말씀을 지난 5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 합이 돼야 돼요. 연합,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쓴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그러니까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나시죠? 영생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only one.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복이라니까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럼 세상 복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육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복이에요. 육은 언제든지 우리는 벗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내 스스로 육을 벗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왜?
기회를 주신 거니까. 육은 성경으로 말하면 광야예요. 애굽, 소돔, 고모라, 광야, 가나안 이렇게 있죠. 성경 보시면 그럼 그건 뭘 의미해요?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나로 바뀌는 걸 얘기하고 광야는 육적인 그런 속성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11장, 18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가는 그 길에 시체들이 질비하게 있다. 음. 그 시체들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육적인 생각이 떠나가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는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훈련하면서 경험하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된 것은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역사적으로 의미하면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을 보고 가리라. 구약 때 얘기고 신약 때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주 안에서 하는 얘기다. 그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맨날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가 겪은 신앙의 얘기, 간증의 얘기, 뭐의 얘기, 뭐의 얘기. 그런 것들은 도움은 되지만 그게 바로 목표가 아니고 그게 바른 길은 아니라고요. 그냥 기초야. 어린아이 때. 율법,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것은 넘어가야 돼요. 징검다리일 뿐이야.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래서 광야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칠족속을 또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칠족속이면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해, 남아있는 내 구석구석 틈틈이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게 칠적 속이에요. 그냥 생각은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 그게 바로 광야. 거듭나긴 났는데 이제 목적지가 달라졌죠. 옛날에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큰 유명인이 되고 싶다든지 기업가가 되고 싶다든지 정치인이 되고 싶다든지 그런 데서 벗어나죠.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도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뀐 자들이. 이 거듭은 났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속에 많아 잔재들이. 그걸 벗겨나가는 것이 광야고. 가나안은 이제는 옮겨갔어. 가나안으로 옮겨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뉴 제너레이션 새 세대가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세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안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흠과 티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만 필요하냐? 그건 보이는 예수, 육의 예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영의 예수가 필요하죠. 영의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40여일간 제자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왜? 참 하늘,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각인 지켜주는 거예요. 확증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니, 9절이네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선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가나안 칠족속을 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예. 세월이 내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진되어 나간다는 것을 이루고 거둔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음. 여기서 보시죠. 착한 일 한다고 하니까 바깥에 뭐 구제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착한 일은 참된 깨닫는 말씀을 내 지인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이웃은 네, 바깥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육적인 생각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자라고 내 두 마음중에 이제는 영의 마음으로 가는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바깥으로 볼 때는 바로 바깥에 우리의 동료들을 얘기하고, 오늘날의 얘기로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건 깨달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 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뭐 있지 않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디오파 내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문 들었잖아요. 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사고, 사상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냥 겉으로 봐. 크리스천. 아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크게 그거 썼다라는 게 아니고 분명한 말씀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으로 내려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할 뿐이다. 그냥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13절 보실까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네. 결국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무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 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지만 어떤 의식이나 격식이나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 어떤 그런 커뮤니티, 자기들만의 그 교회, 자기들만의 세상, 아니,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교회 짓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의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뜻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걸 원하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팔복의 내용이 다 그런 얘기예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요. 애통이 뭐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잘못 몰랐었네. 그런 게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아까 온유를 그랬어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온유하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 믿음의 가정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얻는다는 건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은 무슨 땅?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바로 창세기 1장에 얘기하는 땅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얘기하잖아요. 밭의, 시와 밭의 비유.
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밭은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냐고 너희로 할례밖에 하라. 자기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십계명에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5계명 이하는 우리들이 지킬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증거하지 말라.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것도 엄밀히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육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바로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육의 부모가 아니라 영의 부모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공경이에요. 그게 또, 그게 4계명, 안식일이잖아요. 3계명, 2계명, 1계명.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땅의 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늘의 계명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얘기하시고 밑에 이게 살인, 간음, 도둑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너희들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늘의 일을 보지. 땅의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니들이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저희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너희들한테 율법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며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딱 얘기했잖아요.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닫고 바로 예수님의 뜻,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고 우리는 뭘로 준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 죽는다는 건 뭐죠?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부활은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뭘 해?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으로 부활 못해요, 인간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가시는 거고.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을 다 심어서 아예 옛 것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못된 것, 나의 육적인 생각은 땅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요?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이셔야 것은 가이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전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한 그런 가치를 다 버렸어. 어떻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하나님만 따르리라. 십자가의 필대로 향하여 가리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피력하는 거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어떤 방법이었었어.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고 깨달으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아기들한테는 마치 자기의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고 그것을 가장 큰 배경으로 여기는 것처럼 필요한 거야, 그때는. 그러나 사람은 벗어나지, 독립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시면요. 그것이 할렘벌레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야? 오직, 온리,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 자. 옛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새 생각을 가진 자.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가진 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새 것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만 보죠. 바로 뒤니까. 네, 가라디아 바로 뒤가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인에게 어, 말하는 바로 바울의 뜻을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멀리. 율법 아래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냥 맨날 교회 가고 그러는 것이 막 참 신앙인 줄 알았어. 그랬던 자가 이제는, 교회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구나. 바로 후견인과 바로 청지기 밑에 있는, 그때 후견인과 청지기는 뭐예요? 목사님이죠. 요새 시세말로 말하면. 그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로 된 자잖아요. 그 14절도 보시면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성소 지성소를 헐었다라는 것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제사장이 있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십계명 있죠? 또 뭐 있어요? 만나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또 뭐예요? 성공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탄 자들. 깨닫는 말씀에 올라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둘로 하나로 만드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죠? 이건 바로 뭐냐? 15절. 설명해줘요. 다행스럽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떠나면 딴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엄습하고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으로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이 화평케 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은 죽으신 것은 피를 흘리신 것은 이런 의미죠. 바로 뭐죠? 왜 그러셨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원수는 뭐죠? 하나님께 못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것.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돼요? 소멸.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단번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제사는. 그냥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서 배우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곳. 그냥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했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먼 데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 둘은 여기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연합된 바로 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이 된 나,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다시 보세요. 바로 옆에 장이죠? 그러면 16절 보세요. 무릇 이 규례를 향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합한 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 뭐가? 생각이, 사상이, 사고가. 자기의 틀은 옛 것은 물러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틀로, 빛의 틀로, 영광의 틀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자기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는 나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서는 갈라디아인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얘기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자꾸 의문을 갖고 의문은 아까 뭐라 했죠?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식이나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신앙관을 자꾸 강조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있을지어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때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벌써 주위에서 내 가족서부터 내 친척부터 내 지인, 친구들까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 변화가 되면 생각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 그거 아니라고 막 방해해요.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잖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잖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이래가면서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리면 당하죠. 그러나 내가 잘하면 청년같이 이슬처럼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죠. 이슬은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그걸 바라보잖아요.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받아들이는 게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을 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로써 갈라디아 6장까지 다 마쳤는데 짧은 글이지만 엄청 중요한 일이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